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86면이고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새해 달력 이렇게 또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막 은행에서 줄 서가지고 달력 받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새해 달력이 도착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이제 이 달력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찾아보죠. 내년에 보니까 사순절이 되게 빨라요. 이제 음력으로 세다 보니까 사순절이 좀 빠르고요. 그러니까 설날이 조금 늦고요. 2월에. 그래서 2월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도 빨리 이렇게 오게 되고, 아마 4월 첫째 주가 4월 첫째 주가 이제 부활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달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달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양력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양력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동양에는 이런 음력이, 달을 중심으로 한 이 음력이 또 중요한, 농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또 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달력 말고도요, 종교적인 달력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뭐 힌두교도, 또 우리 기독교도 각각 그 종교마다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종교마다의 달력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어떤 탄생이나 신들의 어떤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달력이 만들어진 것으로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부터 교회는 영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기상이. 자, 그렇게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때 꼭 읽어야 될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왕은 어떤 왕이시고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좋은 지도자 또 탁월한 왕을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할 때 이제 공약들을 들어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뽑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희망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이 사람이 뽑히면 이 사람이 선거에서 뽑히면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걸어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 또 세워진 그 왕들을 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잠시 동안의 안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그 당시의 배경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이 시절은요,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시기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로 치면 구한말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일제로 넘어가던 그런 시기와 같은 그때에 활동했던 선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유다 왕국이 이제 곧 강대국에 넘어가기 직전에 암울했던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을 지켜야 할 왕들은 타락했고 사회의 정의는 무너졌으며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 앞에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한 인간의 왕들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의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시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여기서 목자란 왕 같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는 이 목자가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종교 지도자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죠. 이 목자의 존재 이유는 뭐냐? 양떼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고 또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 양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통합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목자, 즉 정치 지도자들,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다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어버린, 요절해버린 요시아의 그 3명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4명의 왕들이 마지막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마지막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요. 목자로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보면 그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면 이 4명의 왕들 시대에 우리가 막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몇몇 구절을 통해서 이 악한 왕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건축에 열을 올리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목자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 지도자들의 죄를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흩으며, 두 번째, 몰아내고, 세 번째, 돌보지 아니한 것.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잖아요. 왜 권력을 주십니까? 그 힘을 가지고 보호하라고요.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에서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처참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삶의 터전만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2500년 전에 유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또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도자들은 그 마음을 모으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가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운명이 닿을 때쯤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 공부해보면 왜 그렇게 그 나라가 바뀌기 직전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어떤 사람은 정사를 뒤로 하고 그냥 음주에만 또 그런 파티에만 잔치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기도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목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목자라고 해서 반드시 지도자,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이나 인맥 혹은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목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주식을 통해서 또 뭐 금을 통해서 막 계속 투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가잖아요. 부동산에 매달리기도 하고 뭐 여기에도 투자해보고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결정적인 순간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라. 이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 자,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내가예요. 하나님 당신이 자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왕들이 실패했느냐? 지도자들이 너희를 버렸느냐?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내 양떼를 모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 왕이 인정을 받고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얻었냐 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에 공의를 세우고 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그 존재가 왕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왕의 것이고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왕의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달라.
그런 군사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셨지만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그런 왕들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닮아서. 그래서 그런 왕들을 만난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왕들에게 백성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양떼들이, 백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이제 독재자들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를 펴냐면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이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역사의 그런 폭군들, 독재자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불안을 심어요. 그들을 두렵게 해요. 왜요? 통제하려고. 그런 식의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나라에는 3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고, 그리고 놀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림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자, 세우실 목자, 그 왕, 그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때 이게 기원전 500년 후반부니까요. 한 600년 정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께서 완성하실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중에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실 텐데 그때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는 우리의 때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 나무가 다 잘려나갈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무를 이제 다윗 왕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윗 왕조가 이제 유다 왕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하여 갔고 또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순, 즉 가지를 돋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그분은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지혜롭게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쟁을 결정하고 자신이 그 정책을 결정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판단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지혜로우신,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거나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그런 구분 재판은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왕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옳고 그름. 물론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근데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그 사명이 누구에 있었냐면 왕에게 있었어요. 왕이 세워지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사들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사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저지라고 해요. 심판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전쟁 속에서는 군사 지도자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판사로서 이 백성들의 삶을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공의로 봐야 된다.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을 엄하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법을 그냥 대충 적용하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적용을 세게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징역형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징역형을 3년 미만으로 받으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구속하지 않아요. 그게 한동안 지금도 재벌들은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진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요 3년 미만으로 어떻게든 그게 형량이 결국에는 딱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돈 많은 변호사 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형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예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형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에서 최대까지 정해놔서 여기서 임의대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버스 운전수가 그 자판기 커피 회사에서 그 몇백 원 훔쳤다고 징역형을 내렸어요. 근데 똑같은 판사가 그런 징역형을 내리는 똑같은 판사가 더 어마어마한 도적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이게 공의로운 판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최종 재판을 여십니다. 거기서는 정말 이만큼이라도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온전히 공의롭게 그 심판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왕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 배우시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두 단어예요. 여호와는 여호와. 그리고 우리의 공의는 뭐로 이제 우리가 치드케누라고 해요. 치드케누. 예, 히브리어로요. 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이름이요. 여호와 치드케누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의로움 대신에 불의를 택했고 선함 대신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도망가다 붙잡히잖아요. 백성들을 다 버리고 끝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살 거야. 그런데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습니다. 이 바벨론의 적대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를 따져보다가 결국에는 포위당하고 이제 3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차단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밤에 시드기야는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함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갑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 당시의 백성들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의롭기는커녕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닌데 인간 왕들이 그 왕의 이미지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언어 유희인 거예요.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실망시킨 시드기야 곧 가짜 여호와 치드케누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 치드케누가 오실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왕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자기를 희생하신.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짜잔 의인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이 죄인의 성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간 인간 땡, 대충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누가 그래요? 성경이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말과 행동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은 인격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지금 벌써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갔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어떤 이제 학자가 그거를 비교하더라고요. 예, 한중일 보면 이제 각 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성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이라고 하지 않고 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일본에 혹시 오사카 성 아세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 갔다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요새처럼 딱 돼 있어요. 오사카 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물 수로로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거기 안에 해놨어요. 그리고 유럽에 보면 성들 보면 그 성벽 안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성들이나 중국의 성이나 자금성 같이 또 일본의 이 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이 적을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왕, 성주, 그 군주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마을 전체를, 지역 전체를 함께 지도자건 백성이건 간에 함께 그 산성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지켜내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왕과 달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지,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혹은 저주, 혹은 축복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시다라고. 그런 우리 주님을 닮은 왕, 우리 주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 이 세상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예전처럼 고지론이라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각계 각층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반 백성보다는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인격적이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익하고 평안하고 또 마음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 세상에 세움받은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왕의 위대함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보내면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 성공과 건강과 노후, 이것이 나의 왕자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짜 왕들은 결국 우리를 흩어버리고 두려움에 빠뜨리며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드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착취가 아니라 섬김이며 그분의 나라는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뉴스나 불안한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여호와 치드케노 곧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